장식과 여러 장식들이 되어 있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우리 부부간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달란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가페 찬양대원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계속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것이 하나의 전체 본문입니다. 원어에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장이 끊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바울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 호흡으로 쭉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울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 또 찬송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찬송인 것이냐? 그 내용들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안에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송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끝까지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 3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보시면 바울의 그 감격에 찬 그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격의 찬송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굳이 나눠보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4절. 근데 이 세 부분은요, 각각 구원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구원에 대한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이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확증하시는 장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이 확인되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구원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심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 영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계획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각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 그 구원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먼저 6절 그리고 12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이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증하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확증을 하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늘 있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늘 우리가 있기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늘 유지하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계실지라도 오늘 칸타타 하는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계실지라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이야기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셔서 우리를 찬송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중요한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죄사함의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요, 구원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으로 옮겨가야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적인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장소적인 개념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구원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부 예배 때 세례 했었는데 제가 세례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세례 교육하는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세례 문답집에 정답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 건져냄,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삶.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냐? 계속 반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기쁜 일,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페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할 때에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 죽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찬양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노래로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찬양 잘 못해요, 나는 찬송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노래로 하냐 다른 것으로 하냐의 문제인 것이지. 오늘은 우리가 아가페 찬양대를 통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노래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저희 아들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빠 오늘 설교 잘했어. 엄지손가락을 펴면서 아빠 오늘 설교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걔가 뭘 알겠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성도님들이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보다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오늘 설교 잘했어 그랬는데 너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 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막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달걀 후라이를 하나 해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희 엄마 보고 뭐라고 했냐면 엄마 최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최고 달걀 후라이 해줬는데 엄마 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이것입니다. 전 저희 아들을 보면서 찬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여러분, 찬양은 뭘 열심히 연습을, 물론 열심히 연습하시는 거 중요한데, 뭘 우리가 화음을 잘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잘해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칭찬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칭찬하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화음 좀 틀리셔도 괜찮아요. 화음 틀렸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으세요. 너 소프라노 몇 번째 틀렸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저 믿어요. 하나님을 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감격하시는 거예요. 저도 감격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아빠 설교 잘했다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엄마 최고했을 때 눈물이 글썽였어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준 게 뭐 별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감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애하실 때 그러시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리 애인이 서로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찬양인 것이에요. 그럴 때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최고, 최고, 하나님 최고. 여러분, 또 하나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또 저희 아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언젠가 저희 아이 유치원에 이제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월요일 날은 이제 제가 쉬니까 예전에 한번 데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딱 갔더니 아빠 하고 달려오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야! 뭐 걔들이 그렇게 뭔 상관이겠어요. 저보고 우리 아빠라고 계속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여러분, 찬양이란 단어의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랑하다. 여러분, 찬양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야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분이시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3번이나 오늘 바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에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칭찬하길 바랍니다. 다른 얘기보다, 내 자랑, 다른 어떤 것을 업적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 계속 있기를 바라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찬양하는 상태에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아이는요, 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제 아이 친구들은 저한테 별로 관심 없지만 저희 아이는 저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 아빠가 최고고 우리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보면요, 기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몇 프로 정도가 찬양이 있으십니까? 우리 제자반 공부할 때도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몇 퍼센트 정도가 여러분 찬양하는 기도가 있으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제 아이가 저에게 아빠 설교 잘했어 하면 뭐 먹고 싶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 최고야 하면 뭐 더 해줄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엔 저희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근데 그리고 뭐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럴 때 더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 해주겠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계속 뭐 달라 하면요 힘들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뭐 줘 하면 인간적으로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빠 최고 하면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높여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시고, 여러분, 노래로만 찬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찬양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말로도 찬양하시고, 여러분 고백으로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감격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감격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로는요, 우리 오늘 아가페 찬양대 찬양을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절반 이상이 찬양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삶의 어떤 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